잠언 10장까지 읽었습니다. 7월 첫 번째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비가 내리고 이렇게 좀 주춤한 때에 달팽이들이 많이 길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에 나오면은 밟혀 죽기도 하고 또 태양이 비치면 말라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흙에 나오는 건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스팔트나 이 세멘 위에도 이놈들이 나와요. 저는 볼 때마다 잡아다가 이제 풀숲에다 갖다 놓아주거든요. 그냥 놔두면 죽잖아요. 햇빛 나면은. 이제 조금 지나면, 장마가 지나면은 땅이 뜨거워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렁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이 지렁이들이 또 그 타역에 세면 위로 막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햇빛 나면 또 거기서 죽고. 근데 지렁이는 어떻게 옮겨줄 수가 없더라고. 이놈은 이렇게 잡다 보면 끊어지고 잘 안 돼. 그래서 지렁이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다가 보면은 개미들이요, 떼거지로 몰려 들어가지고 지렁이를 운반해가는 또 이런 아주 희귀한 현상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개미들이 하는 일이 거기 지혜롭게 나오는데요. 자, 잠언은 지혜의 문서입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언을 많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된 것처럼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잠언의 요절이 두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 그 다음에 9장 10절. 자,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따로 외우셔야 돼요. 잠언 끝날 때까지 다 외워. 숙제야, 숙제. 시켜볼 거야. 그 다음에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다 잊어먹어. 그리고 또 새롭게 한 번씩 해보고. 제가 항전직 교육할 때는 그 성구 한 20-30개씩 다 암송시키는데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이거 하고. 자꾸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밥 먹고 또 먹고, 한 번 먹었다고 안 먹지 않잖아요. 배고프잖아. 이 말씀도 그래. 자꾸 먹어야 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더 먹고, 계속 먹어야 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먹지 못해서 난리였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난리래잖아. 그래서 덜 먹고 안 먹으려고. 그게 제일 인기래면요. 살 많이 빼는 거, 그냥 다이어트 잘하는 거, 그런 거. 몇십 년 동안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몰라. 근데 잘 먹어야 돼. 건강하려면. 육신적으로 잘 먹어야 건강하고요. 영적으로도 잘 먹어야 건강한 거. 이건 동일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음식 가리지 말고 잘 알맞게 먹어야지. 과식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식해도 그런데 괜찮아요. 과식해도 설사하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지혜롭게 먹으시면 약이 되고 건강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6장 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이 지혜의 문서라 그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보증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잠언에 4번이나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고 11장 15절에 22장 26절에 27장 3절에 4번씩이나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을 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재산을 담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대출 시 보증 서는 게 없어졌습니다. 보증서는 내 재산을 담보해서 저 사람을 증인으로 내가 증인을 쓰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담보하는 거. 증인.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 때문에 재산 다 날리고 그러는 거 봤거든요.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셨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아들이 증권회사에서 잘 지점장도 잘 나갔다는데 보증 섰다가 다 날려가지고요. 폐가 망신하고 그랬대요. 이게 보증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없어지고요. 대신 뭡니까? 생각이 나야지. 그 회사의 이사와 같이 보증인 내가 대표로 이렇게 이사와 같이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러한 는 있어요. 법인에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대출이나 이런 게 성립이 됩니다. 아무튼 교회에서는 보증을 쓰면 안 돼요. 돈이 오가는 이러한 거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돈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디까지만 하라 그랬어요? 주어서 안 받아도 괜찮을 정도만, 그 정도만 하세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한번 섭섭하는 게 낫지, 내가 안 갚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 잃고 사람 잃고 망신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거쳐온 교회들이 다 그러한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교회를 다 못 나오더라. 다 떠나고 말아요. 예. 돈이 얽혀져서 관계가 있어서. 빌려주고 받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빌려줬는데 받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문제 하나는 계하는 겁니다. 계를 해서 잘 태워주고 하고 끝까지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주가 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럼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 해도 집안끼리 하세요. 집안끼리는 괜찮다. 띄어먹거나 뭐하거나 그냥 집안끼리. 형제끼리 말이에요. 형제끼리. 근데 다른 사람하고는 하시면 안 돼. 교회에서 비즈니스도 하시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충전하는 곳이지, 여기에서 돈거래하고 비즈니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바자회 같은 것도 안 합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보증하지 말라 그랬다고 교회 보증 안 하면 교회 일을 못 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교회에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보증이 문제야. 내 생명까지도 다 드려야지.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그걸 갖다가 대입시켜서 보증하지 말랐다고 안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해? 못해요, 여러분. 큰 교회 빼놓고는 건축할 때에 보증하고 담보하지 않고 교회 짓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아예 그런 것도 안 했지만, 제가 저희 처갓집 가서
담보해가지고 빌려다가 했습니다. 예. 성도들한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돈 문제가 걸리면 정말 어려워. 돈 얘기만 하면 우선 눈빛이 달라져. 이게 돈 얘기만 하면은. 준다 그러면 확 뛰겠죠. 근데 돈 얘기만 하면 교회에서 준다는 거에 이거 가져오라는 거잖아, 다. 근데 하나님이 가져오란다는 건, 가져오라는 것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주겠다는 말이거든, 이거. 다 내 거니까 가져와라. 그거 보고 내가 엄청나게 주겠다. 그런데 거기까지 믿음이 미치지 못하니까 일단 돈 얘기, 헌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뭐 여러 교회를, 우리 교회 개척할 때까지 5교회잖아요. 5교회. 이 문제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대인 관계가 다 거의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여기에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은 교회가 아주 꽤 괜찮고 행복해집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 이 보증을 우리는 돈 거래로 바꾸자고요. 그리고 그냥 줘. 받으려고 주면은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되니까 그냥 줘야 돼. 그냥.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 삶. 이 삶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가 제대로 그게 계산이 되고 잘 못하는데 사람에게 거저 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잘 될까요? 잘 안 돼. 은혜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돈 거래 이거는 잘 기도하시면서 하셔야지 아무 안 된다는 걸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하셔야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절 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그럼 밤새도록 뭐 처리야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잠잘 땐 자고, 그 다음에 일할 땐 일하고, 일어날 땐 일어나고, 좀 사리분별 있게 좀 하라는 거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개미가 왜 지혜롭냐? 혼자는 힘이 약해서 하지 못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지렁이와 같이 엄청나게 자기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덩치가 큰 이러한 것들을 삐거지로 모여가지고 영차 그 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 가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그거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옮기는데요. 야, 대단하더라.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그늘에서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한 곡조 쫙 뽑으면서 서늘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 시절에도 땀 흘리며 일해야 겨울에 그냥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에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가서 얻으러 간다는 거예요. 개미가 그래서 지혜롭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 속에 침대 속에 이불 속에 오래 있는 사람은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람은요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낫고 걷는 것보다는 서는 것이 낫고 서는 것보다는 앉는 것이 낫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눕는 거야. 그게 낫기 때문에. 더 이상 기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영원히 누워야지. 누워있다가 영원히 누워있는 거지.
점점 땅하고 가까워지는 게 편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땅하고 점점 가까워져야 편한 거야, 땅하고 점점. 육체는. 그런데 영혼은 어디하고 가까워져야 편해요? 하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편해. 반대요, 반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하고 가까워질수록 편한 거고, 영혼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울수록 편한 거고 그런 거예요. 역으로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살면 안 돼, 반대로. 그래서 뭐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를 간다, 별나라를 간다. 하나님이 거기서 살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가려고 그런 사람들 행복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행복한 건데 자꾸 그렇게 그냥 멀리 높이 가려고. 바벨탑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서 언어도 혼잡하고 다 그랬다고요. 주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질 않아요. 하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20절 가겠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쇠마라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다가도 이렇게 매고 그래요. 이마에는 매주자, 손목에는 페렉터리라 그래가지고 쇠마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그렇게 만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7장 가겠습니다.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계명을 간직하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나님의 법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새겨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8장 가겠습니다. 8장.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사람과 같이 의인화했어요.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돈보다도 황금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러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은을 받지 말고, 은이 보석이잖아요.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정금보다, 황금,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나 정금보다, 보화보다,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지, 재물을, 금은 보화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 없습니다. 황금 침대, 상하 침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게 무슨 황금 침대가, 상하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돈으로 산의 진미,
엄청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구중궁궐과 같은 엄청난 큰 저택을 수영장도 있고 거기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어도 홈 스위트 홈은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돈보다 재물보다 말씀이 금은 보석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깨닫고 산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요. 그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지혜가 보석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보석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는도다. 내 마음에 맞았도다. 내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 그래서 렙쇼메아라고 하는 열린 마음, 소통하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하캄이라고 한 소피아, 위스덤, 이 지혜, 번쩍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그에게 더불어서 주셨어요. 지혜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금은 정금 보석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게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잠언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경험 있는 사람이 경험 있는 것을 말할 때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이 말할 때에는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한다. 이것은 내 머리의 지식을 가슴에다가 심어놓는, 전이시키며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로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그런 목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겨진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내 말씀이고 내 말이고 이것이 나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다가 하나님 거라고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 같이 여기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가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1189장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고 나에게 임할 때 이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야 예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서 금이나 정금보다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그런 거예요. 바로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이르는. 아이고, 지혜보다는 보석이 낫지요.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만 줘보세요. 조금 더 해서 내 머리통만한 금덩어리 하나만 줘보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혜를 구하려니까 그러면 바위만한 금덩어리도 주신다니까. 바위만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브코스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주었어, 다 주었어.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 솔로몬은 조금 있다가 이제 전도서 나오지만 전도서 가면은요, 안 해본 것이 없어. 못 해본 것이 없어. 안 먹어본 것이 없고, 하여튼 하고자 마음 먹은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엄청나죠? 정말 솔로몬은 엄청난 왕입니다. 그의 전반기는 너무 행복했지만 후반기는 그로 인해서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보니까 여인들까지 아내까지도 그냥 엄청나게 많이 갖다 주소다가 죄송해요. 갖다가 이렇게 솔로몬 궁전이 그래서 컸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14년이나 저가 그렇게 해서 여인들 그냥 1000명이나 데려다 놓고 그 우상 딴지들 때문에 솔로몬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 13절 가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을 미워하고 사단을 물리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동적으로 세상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정비례, 반비례.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은 멀어져. 반비례죠. 세상을 가까이 하나님과 멀어져. 반비례.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늘 가까이 정비례하는 것. 정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짝사랑이 되면 안 돼요. 원사이드 러브, 짝사랑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요? 생명을 다 주시고 사랑해. 피를 흘리면서 피값으로 나를 주의 것 삼으셔. 이렇게 사랑했어. 나는 얼마나 사랑해요? 생명을 주듯이 사랑해요?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줘? 생명을. 스테반 집사님 같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여기까지 사랑해야 이게 온전한 진정한 짝사랑이 아닌 양쪽이다. 함께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 위해서 몸버려 빌려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말뿐만 아니라 내 자식, 내 재물, 내 지혜, 내 지식, 내 생명 다 내 건데 내 지갑, 내 문서, 땅 문서, 집 문서 다 내 건데 너는 정말 나한테 그렇게 기쁨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면 주님도 그럼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는 그만큼밖에 내가 사랑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내 몸을, 내 생명을 다 주어서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지금도 그렇다면 너는 그만큼밖에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언더라인하고 좀 머리에 입력을 시켜야 돼. 입력을.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고 내 가슴에 탁탁 와서 꽂히는 거야 이게. 나는 오늘도 계산적으로 사는데 주님께만 무조건 달라고 하면은 주님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거든요. 이미 바보 멍충이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주의 것 삼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또 바보 멍충이같이 다 달라 그러면 내가 바보 멍충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삶을 살라는 거야, 그 삶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요. 불변하는 진리. 변하지 않아. 세상이 오고 또 오고 다시 와도 변치 않는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러나 보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 그래요. 내게 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주어야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다. 내가 주어야 내가 귀하게 살 수 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도 같이 읽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아멘. 내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는 그러한 열매들은 뭐보다 낫다 그래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정금도 주시고 순은도 주시고 가지가지 엄청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하, 결론이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근데 달라고만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냐고. 주님이 주실 그릇을 준비해야 주님께 받을 수가 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음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물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마치 그 욥기서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욥을 그냥 쭉 가르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인데요.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9장 가겠습니다.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꼭 따라 외우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17절 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도둑질하고 몰래 훔쳐먹고 그런 게 아주 가끔 그 새로운 맛을 준다는 거죠. 10장 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우신 이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다. 근심이 되게 하는 자녀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녀다. 그런 거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정직하게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돼.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은 말만 하면 악한 말을 하죠.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있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 입을 좀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장 31절 32절 읽고 마칠게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은 양과 염소, 늘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때가 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점점 주님 가까우실 때가 되고 그러시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만 들림을 받게 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인이 되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 모두 주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7월 한 달 승리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7월 첫 번째 수요일인데 오늘 나와서 주님 지혜로운 말씀 듣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지혜자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데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내내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성방 헌금 예물 드린 영성방이 있사오니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은혜 영성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